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 3절만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같이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5절로 4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심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할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저희는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 그 요나단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요나단이 주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보다 더 높은 지위에 속한 차기 왕의 후보로서 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낱 신하에 불과했던 다윗과 했던 그 약속에 대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과 다윗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표면적으로는 다윗을 돕겠다라는 약속을 하며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더 깊숙이는 여호와와 했던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사실을 요나단이 이제 20장 이제 전반에 걸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 하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는 다윗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러 지금 오늘의 본문에 이제 그렇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아침에 이제 일어나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들은 이미 다윗과 약속하였었던 이미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숨으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화살을 쏠 테니 네가 가서 주워와라.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주스러 떠날 때에 요나단이 그 위로 이제 화살이 지나가게끔 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화살을 쫓아가며 찾고 있습니다. 화살이 있는 곳에 다다를 때쯤 요나단의 음성이 이제 그 아이를 향하여 외쳐지게 되어지죠. 지금 이 되어지는 광경을 누가 지금 보고 있나요? 다윗이 바위 곁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제 다윗은 분명하게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저 멀리에서부터 걸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활과 화살을 들고 활 시위를 당기며 쏘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화살을 지금 아이가 찾으러 가는 장면이 멀찍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정말로 그 마음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요나단이 지금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분명히 그 전에 이제 약속을 하였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화살이 여기저기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면 내가 사울의 곁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화살이 너의 앞쪽에 있다라는 요나단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지면 내가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사울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될 이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까? 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나아질까?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어지는 걸까? 내 가족들은 내가 다시 볼 수 있을까? 지금 이 요나단을 내가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살 수는 있을까? 계속 그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지죠. 3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7절 시작. 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외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사울이 정말로 다윗 너를 죽이려 한다라는 그런 이제 확실한 이제 응답이었었죠. 확실한 응답. 네 앞쪽에 있다. 요나단이 이제 아이를 돌려보냅니다. 속히 재촉하여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38절에 보시면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여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떠한 장면이 나타납니까? 41절에 아이가 이제 달아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타나죠. 아이가 가매. 4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아멘. 아이가 떠나갑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다윗이 이제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3번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절을 할 때 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감정이 교차하였겠죠.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요나단을 향한 충성, 감사, 그 사랑의 고백을 담아서 절을 했었을 것이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절만 하고 나서 돌이켜서 그가 도망가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서로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같이 울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약속이 이루어졌던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아이에게 화살을 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그 화살을 주워오라 라는 그 어떠한 대답을 이제 들려지게 해서 다윗이 지금의 이 상황을 알게 되어지고 사울이 다윗을 정말로 죽이려 하는구나, 그 사실을 지금 아이에게 해주는 대답을 통해서 다윗에게 듣게 하고 다윗이 도망가라고 지금 하는 지금 이런 장면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이제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는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다윗이 더욱 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요나단의 마음도 참 어려웠었겠죠. 그도 이제 같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화살을 쏘고 했었던 일은 사실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안 해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와서 다윗아 일어나라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됐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은 되어지지만 저희들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정말 이들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그 마음 안에 정말 슬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어떠한 뜨거운 그런 우정의 마음들이 이제 뭐 걷잡을 수 없게 이제 휘몰아쳐서 그들이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그 마음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정말 이제 그 심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다윗이 그 길로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향한 요나단의 음성을 듣고 빨리 한 길로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빨리 그 걸음을 재촉했어야만 했던 다윗이었는데 즉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을 향하여 달려 나아갑니다.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게 되어집니다. 뭐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었겠나요? 그냥 끌어안고 서로 엉엉 울 수밖에 없게 되었겠죠.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서로 함께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하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듯 정말 하나로 통하여져서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아파하실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아파하고,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설득된 상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충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설득되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충성된 마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곧 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의 뜻이 또한 나의 뜻이 되어지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지고, 또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 파키스탄 아울리치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많은 정말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그 귀한 사역을, 주님이 이 사역을 향한 마음이 어떠할지를 우리가 깨닫고 기도하시면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요나단이 그러하였듯 이제 이후에 요나단이 이제 사울의 왕조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요나단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질 때에 다윗이 또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이 보였던 충성의 모습과 같이 다윗도 요나단을 향하여, 그 가족들을 향하여, 그 자손들을 향하여 정말 신실하게 충실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충성된 마음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충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자,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보여드리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자, 그 온전한 순종이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그런 충성하는 마음, 그렇게 설득되어진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된 상태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41절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엉엉 울고 난 다음에 조금 진정이 된 상태에서 42절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게 됩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실까요? 42절 말씀 시작.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의 이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을 어찌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평안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평안히 가라라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너가 나아가라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특별히 이 평안, 이 샬롬은 하나님의 어떠한 언약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과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의 잔잔함이 바로 이 샬롬,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평화와 축복의 상태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제 다윗에게는 도망자의 이제 신세가 되어지고, 다윗에게는 이제 사울이 이제 죽일 수 있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놓여지는 그 도망의 길이 이제 쭉 그려지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게 어떻게 평안한 길이 될 수 있겠어요? 고난의 시작이고 아픔의 시작이고 눈물의 시작이 바로 이제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왜냐? 다윗과 지금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때 이제 다윗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길로 다윗이 떠나가게 됩니다.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습 마치 어떠한 장면과 유사한가요? 이제 사울이 이제 그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시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셨을 때에 그 일들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장면이 등장하나요? 사울과 사무엘이 서로가 서로를 떠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울은 다시금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고, 사무엘도 자신의 고향으로 이제 떠나는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사무엘도 똑같이 일어나서 떠났고 다윗도 일어나서 떠납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보시게 되어지면 이 일어나다라는 이 표현이 정말로 이제 조금 대조되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대조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함께 좀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그 20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더라. 아멘. 네, 왕은 지금 평상시와 같이 어떻게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나단은 서 있다라고, 일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대조되면서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앉아 있고 요나단은 일어나 있고, 그리고 다윗도 지금 어떻게 떠나게 됩니까? 일어나 떠나게 되어집니다. 20장에서의 이 일어나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20장 전체의 맥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그냥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거부하고 완전히 그를 떠나는 모습, 그것을 지금 일어나 떠났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울은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자기의 자리, 그 왕의 자리,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지금 그가 계속 앉아 있으며 다윗을 죽이기로 막 혈안이 되어 있고, 자기의 아들까지도 죽이려 하였던 그러한 패악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떠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분명히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어지지만 그 길은 또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 위를 이제 올라가기 위한 그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비록 눈앞에는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예견된 길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바라보면서 일어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평안을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 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요나단이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 사이에도 계시리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게으르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두려워 벌벌 떨며 그저 현실의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아픔의 상황에 두려워 벌벌 떨며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일어나 떠나는, 순종하기로 결정하며 그 평안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설득된 충성의 마음으로 그 주님이 주실 평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일어나 떠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성과 육체를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어게인 힐링 캄보디아 아울리지 사역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피드의 땅이 힐링피드의 땅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교 사원 5만 개와 불교학교 4천 개가 무너지고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머의 교회와 정지철 한미자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하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해나가야 할 학교 사역과 공연 사역, 또 식사 사역, 전도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강력한 시너지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재정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 재정 주님께서 아버지 풍성하게 이 사역 할 수 있도록 주님 재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 헌신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기대하며 우리가 마땅히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의 물질을 사용하신다.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불신 남편들을 위해 해외로 공복무로 출타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은혜마을 교회 부흥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새 가족들을 위하여서 같이 함께 주여 외치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아버지 설득되어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뜻이 오늘 나의 뜻이 되고 교회의 마음이 아버지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이 신실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정말 고난이 예견되어 있고 아픔이 예상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일어나 걸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넘어지며 아버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 하나님 신세한테만 하는 아버지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지하며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캄보디아 아울리치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지금 우리들의
삶의 패턴과 아버지 생활의 중심이 이 아울리치로 끼워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리치 아버지 이 주님의 사역이 우리들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1순위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우리들의 주업이 이 주님이 맡겨진 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왜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